오늘은 123페이지 큰 제목으로 불교의 특징 할 차례네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쭉 부처님의 생애와 또 초기 불교의 가장 압축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다음 이야기들을 페이지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불교의 특징이 뭔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의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실천적 성격. 우리가 모든 종교가 결국은 단순히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면은 철학이라는 그 말 자체가 어원 자체가 알려고 하는 그런 뜻이 나오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릴리전,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되는 것이 절대자인 신과 신의 뜻을 알아서 그 신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실질적인 행위자가 되는 것이죠.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중도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실천의 측면으로서 자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쭉 있는 중에서도 그 다음 123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 그동안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또 씻고 124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거기 보면 위에서 둘, 넷, 여섯, 일곱 조째 보면은 불교의 긴 역사 속에는 철학, 행위상학이 전성되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실로 방대한 규모의 웅장한 철학 체계가 수립되어 있다. 사실 불교는 말이죠. 어떤 종교보다도 철학 체계가 방대합니다. 우리가 팔만대장경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독교 쪽에는 성경 경전 딱 한 권이죠. 물론 이제 구약까지 하면은 두 군데지만도 그게. 그러나 불교 경전은 몇 배 됩니다. 100배 이상 됩니다. 그 경전이라는 이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시중에 알려지는 것은 몇 권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초기 경전하고 대성 경전. 더구나 그에 대한 주석서는 거의 알려지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경전은 하나라도 많은 주석서가 현대적인 의미로 주석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그 다른 종교에서는 현대적으로 풀이를 많이 해왔다는 것이죠. 최근에 와서. 그러나 불교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시대 배불정책에 해가지고 고려시대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주석서를 또 써왔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이. 그러나 조선시대 이제 그러니까 주석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침 연결되고 있는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긴 배불의 역사가 없습니다. 일본은 끊이지 않고 주석서가 그때그때 나왔습니다. 또 남방불교에도 역시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불교가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현대화되지 못하고 또 뭔가 우리의 언어로서 좀 스며들 수 있는 말이 아직까지 못 나타나고 있는 것도 긴 배불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왜냐하면 그 단절의 역사라는 게 어느 정도 자르면 그 회복이 가능하지만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회복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불교 언어를 벌써 중국을 건너뛰어가지고 한 번 더 걸른 걸 또 우리가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남방 쪽으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또 인도 유학을 가가지고 그런 직접 인도 유럽 어족인 그 산스크리트 혹은 파리어를 통해서 불교를 보게 됐죠. 그래서 제가 들시 느낀 게 한문만 가지고는 절대 불교의 깊이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나라가 빨리 그걸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한 세대 더 지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한 1.5세대 빨랐기 때문에 일본에는 여러분들이 일본어만 안다 하면은 많은 그 불교책을 그 현대화된 불교책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상과 접합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불교학자들이 정식으로 불교학자 행세를 하려면은 언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일본어 다 독해를 다 하고 뭐 한문 같은 다 말할 필요 없죠. 그런 게 기본적으로 돼야만이 현대적인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많은 철학 체계가 우리가 가장 방대한 철학 체계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철학이라는 표현을 좁게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종교, 철학, 문학, 불교는 또 설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이 제가 아마 첫 시간인가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불교를 그냥 철학이라고 이렇게 딱 규정 짓는 바람에 불교 철학 이렇게 돼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나 서양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불교는 철학은 정말 좁은 부분이다. 보다 더 말하자면 심리학이다. 한 칸 더 올려갖고 부디스트 사이콜로지 됐습니다. 윤리 다 있구나. 에식스도 있고 윤리도 있고 그 다음에 릴리전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릴리전 하면은 그 자체가 서양적인 기독교적인 용어입니다. 새로 재결합한다. 재결합한다는 얘기예요. 재결합한다. 앞에 리가 붙어갖고 재결합입니다. 그럼 재결합이 뭐냐? 어떤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인도에도 그런 사상이 있지만도 한 절대자가 이 전개를 합니다. 이렇게. 어떤 처음에 인도적인 용어로 하면 따드 에캄이라 했고, 어떤 그 하나가 있어가지고. 서양에도 이런 논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이런 물방울이 마치 우리가 튀기면은 이렇게 우리 개체들이 물방울이 튀기듯이 이렇게 다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서는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의 하나의 그 형태가 됩니다. 처음에 어떤 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튀어나온 이 개체들, 여기 철수도 될 수 있고 영이도 될 수 있고, 결국은 자기가 나온 원고향을 모른다 이 이야기죠. 원고향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고향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의 모든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어떤 X가 있다 그러고, X가 있다 그러면서 이걸 모셔야 된다. 그때 잘 모셔야만이 그분의 뜻을 파악할 수 있고, 그분에게 밑비지 않아가지고, 어떤 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구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점차, 그 시대가 지날수록 그 X를 무조건 모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제사를 통해서는 무조건 모시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걸 알아야 된다. 등등. 또 모시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중간에 어떤 사제랄까, X와, 라지 X와 스몰 X를 연결시키는데, 여러분들이 그 수학, 하지만 또 수학 여러분들, 야, 또 딴 이야기 또 세버리네, 또. 안 살게요. 예. 이 스몰 X가 결국은 라지 X를 어떻게 연결시키냐. 이게 이제 릴리전입니다. 새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랬더니. 각자. 우리 각자는 스몰 X부터 해갖고, X1, X2 해갖고 쭉 있죠. 그래,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수학을 하면 상당히 머리가 빨리 개발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그 수학을 지금 인문계 쪽에서는 수학이 필요 없다 해갖고 최근에 신문에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데는 상당히 그 수학이 도움이 됩니다. 예. 간결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상력을 유발시키고 또 그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그 릴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은 데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는 그 라지 X가 있어요, 없어요? 자,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답을 제가 이야기 안 하겠어요, 시간 내서. 불교는 이런 라지 X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인도적인 용어로 하면은 전변설이라고 합니다. 전변설. 굴려가지고 나왔다는 소리고, 또 서양적인 이야기로 하면 이걸 창조설이라고 합니다. 창조설. 그래서 불교는 이런 라지 X를 처음부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따 그 문장, 요 교주가, 실질적으로 불교에는 교주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종교로서 일반적으로 그 서양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그래도 이 동양문화권, 한국이나 일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불교를 오랫동안 그냥 그대로 그 삶 가운데서 묻혀져 이미 왔기 때문에 꼭 부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그런 구조가 없어도 얼마든지 부처님을 깍듯이 모시고 하는 그런 종교 문화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논리를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구조가 있다면 종교는 이해하기 쉬워요. 이게 어떤 문화권이든 저런 구조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저 X에 태양이 들어갈 수도 있고 태양 실이면 태양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만물을 다 만들어냈다. 실제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은 태양신이라는 게 도리어 더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과학이 그렇잖아요. 지금 태양계가 우리 지구라는 게 태양계에서 나왔거든요, 실제로요. 과학적으로 보면. 앞으로 50억 년만 지나면 말이죠. 우리가 태양에 또 묻혀버립니다. 50억 년 지나면은 태양이 점차점차 이게 폭발을 합니다. 폭발을 해가지고 지구까지 이제 싹 다 삼켜버립니다. 지구까지 삼켜가지고 그때까지 여러분 사실 뭐 이유는 없겠지만 뭐 그때까지 그렇게 항상 걱정하지 마세요. 후배 손자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교는 현재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원신들이 이 태양을 모신다 하는 그걸 우리가 흔히 원시 종교 해갖고 미개하다 보지만도 실질적인 구조상으로 보면은 오늘날 절대적인 신을 모시는 구조나 원신들이 태양 신을 모시는 구조나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건 문화권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예를 들면 한복을 입고 있고 서양 사람들은 서양의 양복을 입고 있다. 그럼 서양 사람들하고 당신들 한복 참 보기 후지네요. 왜 그리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하고 초창기 때는 막 그래갖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또 한복 입기가 더 힘듭니다. 한복이 더 비싸고 더 품위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서양 사람들도 깨는 사람들은 도리어 그 문화의 하나의 그 옷을 더 좋아하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이제 다종교 사회라고 하는 그 속에서는 배타적인 종교가 앞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원리가 이 문화란 종교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그걸 봅시다. 그러나 불교는 단순한 철학으로 보는 것은 오르다. 이거 반면 해놨죠. 불교는 철학이 아니라 삶의 길이지만 그 안에 철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제가 이 책에 여러분들이 자주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 그 기쁜 뜻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불교 철학에 대한 조예도 깊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좋은 문장인 거죠. 힌두교의 산야신은, 자, 이 산야신, 유행자라고 그랬죠. 유행하는, 지금도 산야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를 방기한 종교인이다. 근데 불교는 어쩌나? 불교의 비구도 출가자로서 세속을 떠나기는 하지만 현세 방기자는 아니다. 버린 자, 방기라는 게 버리는 겁니다. 현세를 버린 겁니다. 비구와 제가신자가 구별되고 그들의 생활 기반 삶의 방법은 다르지만 각자의 일상생활에 깨달음이 실현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래서 일상의 삶의 실천, 일상적 삶의 실천 속에서 영혼에 이르는 길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의 특징 중 하나다. 결국은 전번에 번뇌적 보리라고 했죠. 역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초월을 느껴야지. 우리가 일상적인 그 하나의 시간의 그 단조로운 흐름을 보고 거기에 이겨나지 못해가지고 일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으로 일탈하면은 그건 정신분열증이 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일탈을 하면은 그것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종교인이 되는데, 불교는 그래서 한 바퀴 더 건너뛰는, 한 바퀴 더 진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벗어나서 어떤 긍정적인 부분으로 간다 하고 초월을 하지만은 그 초월이 일상을 떠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상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그래서 그 실천적 성격, 여기 제목을 실천적 성격이라 삼은 것도 일상생활 가운데서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종교를 믿는다 해가지고
뭐 자식을 팽개치고, 여러분들이 그 통계로 불교인들은 그런 사람 드뭅니다. 대부분 다 종교에 미치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좀 뭔가 아까 그런 라지 X와의 그런 구조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그냥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가족도 내팽개쳐 버리고 그래버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큰 스님들 그 법문을 들을 때 이런 설법도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창 그 자녀가 수능이 내일 모레 하고 바쁜데 빠지면 엄마가 옆에 있어갖고 수능 며칠 안 남았으니까 밥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옆에 있고 하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막 절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자식은 막 밥을 어떻게 뭐 핫도그를 사 먹든가 마든가 방금 내가 핫도그를 봐서 그래요. 핫도그를 사 먹든가 마든가 막 해가지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밤샘 해가지고 막 옷이 가지고 막 힘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그래도 부모가 그래도 힘이 있고 이래야 자기가 공부하는데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때 큰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럼 쫓아 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왜요 왔나 지금 한참 바쁠 때. 그래서 이는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서 여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조금 좀 뭔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좀 누구보다도 말이 좀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자유스럽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래서 이리 이야기해도 제가 뭐 어떤 부처님 법의 그 근본을 일탈하는 건 아니니까 잘 이해해 주실 분은 다 이해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실천적인 성격이 결국은 일상 가운데서의 결국은 우리가 실천이다. 그 다음에 법을 중시한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간단히 보면 뭐 당연히 법을 중시하지 할 것 같으면 하겠지만은도 여기에도 깊은 뜻이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는 법을 발견하신 분이 되어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 법이라는 건 이제 연기법으로서 그렇게 또 설명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꼭 연기법보다도 좌우간 어떤 하나의 그 달마,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그 달마를 발견하신 분이다. 즉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창조하신 분이기 아니기 때문에 발견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법을 보기만 하면은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견자를 많이 씁니다. 볼견자. 여러분 볼견자. 뭐 견불 할 때 부처님을 본다 하죠. 이 견법, 이 다른 말 또 견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요 앞에다 덕자를 붙여갖고 이 덕자라고 하는 건 깨우치게 된다. 그 마지막 덕도, 덕견 이게 덕도라고도 이런 들어봤을 거예요. 스님들께서 출가를 하신 거 덕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님들 보고 덕도했다고 하면은 벌써로 깨우쳤는가 싶지만도 이제 그렇게 이제 스님들 받들어 모시는 것이죠. 빨리 덕도하라고 이제. 그 이제 덕견. 이 속에는 발견한다. 는 바로 그런 뜻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보기만 하면은 결국 뭡니까?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 보편성이 있는 겁니다. 내만이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혹은 내 가문이 뭐 똑똑하기 때문에 등등등 이런 가족적인 혹은 또 종족적인 그런 그 선민의식 우리가 기독교를 위시한 그런 서양 종교들은 다 선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유태교가 특히 그랬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걸 탈피하면 기독교가 된 거예요. 실제로 세계적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선민의식 때문에 사실 중동이 지금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소용돌이 속에. 그래서 불교는 법을 발견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법을 발견하면은 그 이름은 달라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은 다 같은 하나의 지위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보면 부처님, 예수님도 부처님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럼 다 인정은 마호메트도 다 부처님이고 그분들도 다 법을 발견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격상시키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종교란 게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그 종교의 정말 순수한 그 종교의 그 종교인은 저 말이 좀 해도 잘 알아요. 그 종교의 순수한 종교는 교주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들어들 합니다. 사실 종교란 게 그 뒤에 자꾸 연대가 쌓이고 이 단체화되고 하면은 이 타락에 하게 됩니다. 그 어떤 그 교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암만 그 신흥 종교라도 그 교주는 말하자면 그 자기 아닌 타자를 구원하겠다. 그 가족을 일탈하고 대부분 신흥 종교들이 기본적으로는 가족을 일탈한다는 그 가족의 테두리는 기본적으로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제 뒤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이제 그 가족들이 달라붙고 해가지고 그 재산 싸움이 일어나고 보통 한 2대 망하는데 그 2대에 망한 그 대부분 이유가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불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도 어떤 종교든지 그런 경제 제도, 재산을 잘 관리한 종교는, 합리적으로 관리한 종교는 살아남습니다. 예. 불교도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법을 중시한다. 그게, 보면은, 124페이지, 그 24페이지에 그 어떤 말이 좀 그러냐면은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여덟째 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자 법인데 그 앞에는 불교는 신의 계시에 의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법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절대자를 가정할 필요도 없다. 자, 아까 라지 X를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론을 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신론을 취하는 것도. 다만 이 법이 법신불이 되고 다른 불자들이 상정됨에 따라 유신론적인 면이 나타났던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지적할 수 있다. 자, 불교는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무신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관념이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불교는 법신으로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인격체로서 해석을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인격체로서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또 문장 보면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상생활의 예배에서 그 대상을 상징하는 기능을 갖는므로. 자, 이 상징이란 말 우리가 종교에서 상징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비유하고 상징이 다릅니다. 상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을 놔놓고 우리 옛날 어른들은 마을 어귀를 지나가면서 큰 바위가 있으면은 그 바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요새 애들은 보면 그냥 바위인데 그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화학식까지 탁 적용해서 그 바위인데 왜 그걸 할까? 근데 그 할머니에게는 그 바위가 그 마을과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하나의 그 상징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상징으로서 그걸 생각해야지. 전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어떤 다른 절대자를 내세운 종교에서 하듯이 그것은 우상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실 모든 게 다 우상입니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도 불교만큼 우상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실제로. 절대자를 중심으로 한 종교는 그 절대자 하나는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 하나마저 남겨놨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일 철저한 것이죠. 그래서 불교 쪽에서 볼 때는 우상이란 건 결국 뭐냐? 종교의 어떤 교주랄까? 절대자랄까?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개인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적 간섭입니다. 사회적 간섭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죠.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상징물이 있음을 통해 가지고 사회생활의 궁금증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 단체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 마을은 어떻게 생겼느냐 등등등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인간은 편리하게도 그런 걸 만들어 오면서
궁금증을 해소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지 그것을 배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가 각 문화권마다 오면서 민간신앙들, 문화권마다 있던 민간신앙들을 방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적인 성격을 띠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건 상징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점을 가지고 불교의 본질이 유신론으로 변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우리가 저쪽에서 보면 팔짝뛰기 이야기지만도 또 우리 쪽에서 보면 그걸 이제 팔짝 안 뛰고 조금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우리가 하두라는 게 따로 없어요. 옛날 선사들 지난번에 했지만도 막 이상한 하두를 해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한 세상에 그까지 막 가는데 요새 방금 이런 이야기들이 다 하두입니다. 이게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걸 단순히 어떤 불교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근본 주제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서양의 철학자들은 그런 식 사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의 문화에 젖다 보니까 그걸 감히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도 일부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들, 물론 칸트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아니지만도 칸트는 바로 그러한 문제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부정하지는 못하지만도 그래도 하나의 우리까지나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보다 인간 사회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철학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뒤에 실존 철학자 몇몇들은 니체를 위해서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바로 신은 죽었다고 바로 해버리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우리가 불교 논리학의 역사랄까 불교 교학의 역사는 신이 존재하지 않고도 혹은 신을 먼저부터 설정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의 행복을 혹은 인간의 번뇌를 떨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데 남이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불교로 해서 우리가 보살님들 많잖아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급박한 위기에 있을 때 그때는 불보살님들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런 의력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근본적이고 영원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이런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법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에 세 가지 보시가 있는 거 알죠? 마지막 보시가 뭡니까? 무예보시라고 그러죠. 무예보시. 제보시, 법보시, 무예보시죠. 무예보시가 가장 어렵습니다. 무예보시가. 종교라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준 데 있습니다. 두려움을 없애준 데. 결국은 우리가 인간은 약한 존재니까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도 업을 타고난 이미 전생에서도 업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 약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약한 존재를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불교에서도. 그러나 약한 존재라 해가지고 어디에 말하자면 나자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어디에. 약한 존재란 걸 여실히 알고 눈을 바로 뜨면은 네 스스로 네가 넘어진 땅에서 네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스님 같은 경우도 그 말을 했고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나라. 땅에서 넘어진 자가 하늘을 어디에 잡을 데 있는가 싶어가지고 암만 허공에 하늘에서 뭔가 그네줄이 내려올 것이라고 나만은 특별히 날짜를 정해가지고 내려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 기다리다가 망신당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불교는 이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종교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그럼 알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압니까? 하지만도 이런 분야는 우리가 또 믿음의 단계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불교는 이런 걸 미주알, 코주알, 물론 이제 공의 도리에 해가지고 불교에서는 중도랄까 공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모든 개체가 실체가 없다. 말하자면 그 어떤 절대자도 실체가 없다는 그런 공의 도리를 파악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그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존재라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히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믿음의 단계와 같이 연결됩니다. 암만 그 이치를 그래도 못 믿는 사람한테는 그게 먹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학자들은 워낙 불교학의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책을 읽는 가운데서 바로 믿음도 쌓이고 또 나름대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불교 지금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참 어떤 경우에는 불교가 너무 어렵다. 또 어떤 경우는 불교는 너무 빤한 이야기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조금 뭔가 나한테 좀 기뜸을 한마디 내 이름도 한 불러주시면서 이 좀 한마디 좀 신비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게으르지 마라. 그 유치원생도 게으르지 마라 할 수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니까 뭔가 실망했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우리가 불교가 갖고 있는 불교는 종교 아닌 종교다.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종교 아닌 종교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번뇌가 없고 이 세상에 불교 아닌 종교가 없다 하면 종교가 사라지면 불교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런 입장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라는 것이 어떤 갈등과 고통이 있을 때 그러나 이 세상에 고통과 갈등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정하기 힘드니까 결국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가 앞으로 그냥 그 절대적인 의미의 그런 종교의 구조와는 그 사유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과학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전환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 지구 중심설과 태양 중심설이 있었죠. 태양은 우리가 또 아까 X, 라지 X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태양을 라지 X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지금은 이제 태양 주위를 돈다 하지만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고 태양이 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환들, 사실 우리가 과학의 그런 전환에 의해 가지고 종교가 많이 변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엄청난 변화 속에서도 결국은 불교만은 그런 변화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불교는 어떤 교주를 중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법을 중시한다 이 말은 교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중시한다는 이 말이 앞에 생략됐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들이 다 법을 중시하죠. 진리란 이 법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리라고 하잖아요.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다 하는 건 어떤 종교마다 다 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건 앞에 생략된 게 뭐냐면 불교는 교주보다도 법을 더 중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부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적인 근거를 말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25페이지 요 이야기가 125페이지 딱 중간에 보세요. 125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불교에는 교주에 해당되는 존재가 없다. 불교는 교주의 카리스마에 의거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형태의 종교가 아니다 했죠. 그래서 불교는 종교 아닌 종교다 제가 표현한 겁니다. 자, 앞에서 인용한 대반열반경의 다른 곳에서 석조는 교주라는 의식이 없음을 기술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너무나 일상적인 하나의 모습을 보이면서 돌아가셨죠. 여타의 다른 종교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는 후대의 불교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인도 각지에 불교 교단이 전파되고 성원이 곳곳에 세워졌으며 법납이 높은 비구가 장로로서 존경을 받았다. 자,
법납이라는 게 그 밑에 써 있죠. 자, 출가 해수를. 자, 그러나 그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는 명령권을 가지지 않았다. 불교의 단체는 뒤에 이제 상가가 나오지만도 불교 단체는 오늘 말 그대로 민주주의 그런 제도입니다. 합의해가지고. 또한 각지의 성원, 교단 전체를 통치하는 교주도 없다. 교단 통일은 법의 보편성과 교단, 즉 상가의 이념. 자, 이 상가 단체를 산스크리트로 상가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요사이 그 성, 불법 성할 때 이 상가를 성가라고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했는데 그 앞에 성자만 딴 겁니다. 이 앞에. 성가할 때. 그래서 그 성자만 딴 것이죠. 자,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계를 공유함으로써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내면적인 것일 따릅니다. 조직의 면에서 인도 전체 또는 한 지방에 통일된 교단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중앙집권 혹은 지방분권 이런 표현을 쓰죠. 정치제도에서도. 그래서 종교에도 중앙집권을 함을 통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종교도 있습니다. 불교 안에도 그런 종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기본 입장은 지방분권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우리나라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얼굴이 비슷하지만은 인도는 이미 우리나라의 몇십 배 되는 한 20배, 30배 되는 그런 문화를 달리 갖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글자도 다릅니다. 얼굴 색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불교가 전파되면서 거기에 밖에 분파적으로, 문화적으로 분파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정통과 이단의 그런 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건 우리가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와 연결된 것이 바로 다음 말하는 불교의 포용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방금 이런 법을 중시한다는 것과도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6페이지로 넘어오세요. 126페이지로 넘어오면은 그 중간에 이제 코끼리 이야기 있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결국은 우리가 어차피 그 여러 사람이 코끼리의 각각 다른 부분을 만져보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 귀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만진 것은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만진 것은 코끼리가 아니라고 말은 못하죠. 귀를 만진 사람은 그때도 귀를 만졌지만 코끼리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또 코끼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입장은 그 각각 사람들마다 다 일리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교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 본 것만이 옳고 다르게 본 사람은 틀렸다. 정통과 이단의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죠. 자, 그래서 불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코끼리의 비유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모든 이데올로기 126페이지 그거 보면은 아랫단에는 뗏목 비유가 나옵니다. 뗏목 비유. 우리가 그 방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뗏목 비유만큼 적절한 비유가 없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 우리가 뗏목을 건너고 나서 그 뗏목이 건너는데 강을 건너는데 너무나 좋았다. 너무나 좋았다 가지고 그 뗏목을 육지에 도달하고 나서도 그 뗏목을 어깨에다 쥐고 가는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 참 멋진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가 그 밑에도 나오지만 이제 중국의 이 선사들은 달을 가리키는 이 손을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가지고 달을 가리킬 때 결국 사람들은 그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언어들, 이때는 손가락이든 뗏목이라는 게 뭘 비유하느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화체계를 말합니다. 거기는 언어도 될 수 있고 간섭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종교를 다 합니다. 모든 종교는 불교적으로 보면은 뗏목의 역할을 한다. 어떤 종교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는 뗏목이 아니다. 다른 종교는 뗏목일지 몰라도 우리 종교는 뗏목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면은 그는 불교적 입장이 아닌 것이죠. 불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뗏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국의 선사들이 그 불교를 아주 파격적으로 한 이야기가 그 살불살조란 말이 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인다. 이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면은 그런 불경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교주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아, 저 사람 참 법력이 높는 것 같다. 별로 법력도 높지 않았는데 또 그런 이야기를 겁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적어도 그는 진짜 불교를 공부하고 그 불교의 정말 마지막 끝간대를 이야기할 때 그것도 살짝 이야기해야지 그걸 막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마치 도를 통한 거지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말할 때가 도통한 거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막 그 126페이지 이제 그런 이야기,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사상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의 그 한계, 불교로 보면 방편일 뿐이다. 그래서 그 방편은 잘만 쓰면은 말 그대로 방편이면서 그것은 바로 깨달음과 행복 혹은 또 즐거움으로 이끌어 가지만도 암만 좋은 방편이라도 그것에 빠져버리면 도리어 큰 하가 된다. 우리가 간단하게 돈 마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돈이라 하는 것도 재산이라 하는 것도 적절히 자기가 그 돈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면서 잘 써야지 그 돈에 파묻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적당히 있으면 가족 간에 화목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은 결국은 그 편리하게 했던 이 요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편리한 방편인 돈이 결국 그 가족을 불행으로 이끌어버리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해버리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시기와 그 장소를 잘 구사해가지고 방편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 사상에도 다양한 여러 가지 사상과 또 제도가 많습니다. 경전도 많지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처음 그 불교를 접할 때는 두루두루 접하세요. 아, 어떤 스님은 무슨 경만 읽으라 하더라. 아, 어떤 분 저 가니까 저는 또 어떤 주문만 하라 그러더라.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자기가 두루두루, 요새는 이제 교양자에서 갖고 과목을 개설을 많이 하니까 두루두루 들으면은 자기한테, 자기 체질에, 자기 느낌에 맞는 방법들이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아, 나는 연불을 하는 게 좋다. 나는 연불 중에 간신보살이 좋더라. 나는 서가모니 부지 좋더라. 나는 아미타불이 좋더라. 나는 경전 중에서도 아한경이 좋더라. 금강경이 좋더라. 논술까지는 못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연적으로 하면 하고 싶은 게 생깁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근데 거기에 이제는 집중 전공 매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뚫으면은 결국은 뚫으면은 마지막에 만나는 자리는 똑같은 산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자선을 못한다. 허리가 아파서 자선을 못한다. 다 이거 자선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 자선 대신에 뭘 하면 됩니까? 와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누워서 와선. 자지는 마시고. 와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불교의 모든 사상이나 그 수행 체계는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불교 안에도 우리가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교조주의적인 그런 정신이 불교 안에도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도 그런 조선시대 그런 배불의 역사가 없었다 하면은 우리도 개발이 많이 됐을 거예요. 우리 현실에 맞게. 그러나 그런 단절의 역사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새로 만들어가야 세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불교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불교는 나한테 좀 뭐 안 해주나? 마치 종교에 뭐 강의 들어주고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혜택을 베푸는 거 그런 사람들이 종교에 들어들어 있습니다. 와, 불교는 나한테 이런 거 좀 혜택을 안, 재산상으로도 혜택을 안 풀어주나? 왜 밥을 좀 맛있게 좀 해줄 수 없나? 자기는 그 보시금도 잘 안 내면서 말이에요. 불교만큼 또 보시금 또 짠 동네가 없거든요. 그러지. 또
시간이 또 가버리나? 그래서 아무튼 자기 자신이 만들어간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불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불교 책이 없다 하시면 내가 불교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그게 바로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는 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127페이지 그 민간 신앙을 쭉쭉 그 포용하는 막 그런 과정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 한국으로 전해지면서 특히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전해지면서 그런 제사라는 문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제도 사실 불교는 그걸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정통 교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불교 그 정통 교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상하고는 달라요. 아까 했죠. 방편으로 사면 되니까, 그는, 불교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것은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 유교 문화는 조상들이 4대조까지는 지금 요 근처 하늘에 계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십니다. 계시니까 그 날짜를 정해서 그 돌아가신 날짜에 그 저 세상에 태어나신 날. 이쪽으로 보면은 이 생에서 보면은 이 돌아가신 전날이 되지만 저 생에서는 또 태어난 날이 되는 거예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그거 계시니까 4대조까지 봉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조상들이 그 빽빽하게 좀 들어가 계시는 것이죠. 그거는 비쌀지도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뭔가 구조 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불교는 윤회사상이죠. 윤회사상이니까 이미 돌고 돌아가시고 조상들이 다 돌고 돌죠. 돌고 돌아가지고 다음 생에 인간으로 살던 자고는 어떤 행동으로 다 살고 계시죠. 그래서 불교는 사실 49제만 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힌두 문화는 그래서 아까 저 77이 얘기했던 힌두 문화는 그래서 힌두 문화는 지금 이제 14일로 하고 있거든요. 14일. 그래서 그 칠수로 따랐어요. 그래서 불교의 그 인도의 그 주석가들, 아비달마를 위한 주석가들은 결국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그 날짜가 7단위로 7일, 그 다음에 초 7일부터 해갖고 77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49일까지는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49일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죽은 사람은 49일 만에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넓게 잡아지고 마지막 49제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그건 끝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다 해가지고 다 강해버립니다. 그럼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다 또 매장을 해가지고 다 그래 하죠. 앞으로 이제 그 문제가 상당히 우리가 불교인들도 이제 그런 걸 좀 해야 됩니다. 화장을 하고 불교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화장하는 게 또 그 인도 전통으로서 맞죠. 그래서 사실 불교 이론적으로 보면 제사를 모시지 않는 게 그 원 불교 관례에 맞습니다. 윤회사상에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교는 전래되면서 그 제사를 방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때는 이제 뭡니까? 불교적으로 그냥 기념한다. 이 생에서 떠난 그 해를 그냥 기념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유교적인 그런 격식에 꼭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사를 모시는 그거는 기독교는 제사를 또 모시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또 어디로 갑니까? 선행하면 하늘로 가잖아요. 유교에서 천상에 있다는 이야기나 기독교에서 천상에 있다는 이야기나 같습니다. 다 있으니까. 다 있으니까 조상들이
다 아래로 내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래로 내려보고 있는 건 모르지만도 아래로 내려보니까 저놈 내 제사 지내는 거 안 보자 하니까 눈치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지내만도 불교는 아래로 내다보고 있습니까? 안 보입니까? 윤회니까 안 보입니다, 실제로. 스쳐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 앞으로는 불교인들도 이런 제사 문제, 특히 여자들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남자들이야 좋지. 뭐 핑계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불교인 문제 스스로. 비록 불교가 전래될 때는 제사를 받아들여가지고 불교가 일반 사회에 받아들여지는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전번에도 보살신앙을 이야기했지만도, 이제는 불교가 받아들여졌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는 불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옳게 못 살아가지고 난린데, 예? 옛날에 보세요. 조선시대 보세요. 양반들이 쫄쫄 굶으면서도 1년에 제사를 많이 모신다고 그러죠. 왜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불교가 정말 우리 한국에서 좀 현대화되고, 사실 일본은 그러니까 현대화 많이 됐습니다. 일본은 아까 조선시대 그런 유교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일본은 불교적으로 많이 현대화됐어요. 그래서 그건 화장도 하고 뭐 조그만한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을 어떤 큰 묘지에 모셔가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그런 행태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교는 자기 스스로 드러내면서 조상은 나에게 하나의 언덕이 될 수 있고 참조는 될 수 있어도 본래 못난 사람일수록 또 급하게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이 묘를 크게 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오늘 현대적으로 사실 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불교 사상적인 측면은 다 보았고, 이제는 불교 교단사적인 측면을 129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의 성립, 그게 상가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한자가 나오죠. 상가. 그래서 우리가 불법성 3부로 해가지고 불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 성가, 중국 사람들은 이게 이제 상으로 중국 발음은 상이 난 거예요. 우리 발음에서 이 성이 돼서 그렇지, 원래 중국 사람들은 이거 상으로 발음해. 그래서 이제 이 원어, 상가,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상가. 그래서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상가란 말을 많이 써요. 상가. 미팅, 그룹, 우리가 단체 모임, 개모임도 들어가고 무조건 모든 모임은 다 상가입니다. 대학의 동아리도 상가고, 가족 친목 개인도 상가고, 한집 넣습니다. 또 국가로 보면 국가도 하나의 상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룹이죠. 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사실 이런 문제도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불법성 3보에 기의를 하죠. 3보에. 그러니까 부처님께 기의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에 기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걸 저는 이걸, 여러분들 아마 스님들 이돼 있죠.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스님들 존숭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에 들어갈 때, 단체 기획에 대해서 선서를 합니다. 부처님께 기여하는 것도 일종의 그 단체라고 보면 하나의 그 선서와 비슷합니다. 단체의 규약을 지키겠다고 그러죠. 그럼 그때 선서한 게 그 단체 개개인들에게 합니까? 혹은 단체의 규약에 기여합니까? 혹은 단체 장에 기여합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대학 같으면 대학 총장한테 선서합니까? 대학 학칙을 지키다고 선서합니다. 대학. 종교단체에 들어오면 종교의 규약을 지키겠다고 그래 선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가라는 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상가에 기여합니다. 스님들도 갈 때 상가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그 단체에 규약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규약에 어긋나면은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참회하는 그 벌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인도원으로 보면은 무담 사라남 가차미, 담맘 사라남 가차미, 상감 사라남 가차미 해가지고 연불을 하듯이 쫙 여러분들 남방불교는 항상 넣으면 이게 세 번 연달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감이란 게 바로 내가 근데 저는 그 스리랑카나 또 인도 안에서도 그 남방불교 그 템플 그 방문하면서 한 분은 제가 본 게 어떤 젊은 스님이 그 단체 생활에서 일탈해가지고 며칠 만에 두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료 스님이 안지도만은 이 3기 이걸 계속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스님에게. 결국 뭐냐? 그 규약을 어기기 때문에 불법성 삼보. 그래서 이 그러니까 스님들이라고 할 때 이 표현이 우리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이걸 이제 공동체라고 젊은 사람들이 또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공동체에 기여합니다. 또 교단에 사실 이게 이제 가장 강한 이 교단이죠. 교단이 더 맞는 거예요. 교단에 기여하는 거예요. 교단에 기여하기 때문에 스님들도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들이 스님에게 기여하는 게 이 모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문화적인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런 것도 어떤 일부 스님들의 그 하나의 모임이랄까 혹은 스님 개개인의 그런 그 어떤 그 일방적인 모심 그런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있죠. 그래서 그 구승원 강의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129페이지 밑에 보는 이야기는 비구니, 그 다음에 삼만네라, 삼만네리, 그 다음에 식차마나 이런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 넘어오시면은 거기에 그 중간에 그 다음에 그 보면 이제 우리가 우바이 우바세 우리가 제가 남녀 그 신도를 우바이 우바세 여러분들 우바사카 우바시카라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중상가를 할 때는 그래서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이것을 사중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비구니 하고 이중상가를 말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 이 사중상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사이는 가면 갈수록 그 일반 대중들의 그런 의식도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상가의 구성원을 좀 확대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 주장들도 있죠.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까지는 바랄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쭉 밑에는 보면은 상가에 그게 그 슈라마나 원래는 그 상가라고 하는 것이 그 상당히 그 자유스러웠다. 말 그대로 그 딱 중간에 보면은 숲에 머무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들로 불렸다는 것이죠. 이 슈라마라는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까 산야신도 힌두 문화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그 사실 그 가장 전형적인 게 뭐냐면은 탁발을 하고 또 거주하는 곳은 나무 아래, 계곡, 산, 바위굴, 묘지 등등 지붕이 없는 데서 노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사의지, 네 가지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힌두 문화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힌두 문화. 그래서 그 보면은 분소이를 걸친다. 다 떨어진 남이 쓰다가 버린 그 옷을 주워서 입는다. 걸식을 한다. 수화자한다. 징기약을 한다. 그 징기약 있죠. 소오줌을 발효시킨답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 소가 버릴 게 없을 정도로 소오줌은 약으로 쓰고 소똥은 땔감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 소똥을 그 진흙백에다가 마치 그 떡끝이 달라붙게 해가지고 그게 마르면 원래 그 아주 하력이 좋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 연탄보다 더 하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는 사실 그래서 힌두 문화에서 그 살생을 안 하는 그 경제적인 이유도 물론 그 소를 숭상하는 것도 있지만도 경제적으로 어떤 동물보다도 인간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줍니다. 땔감에서부터 뭐 약 등등등 우유 등등등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냐면 131페이지로 넘어오시죠. 그래 딱 중간에 보면은 유행 생활에서 정사에 정주하는 생활로 점차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원래 그 인도의 전통적인 수행인들, 산야신들의 수행 방법은 바로 이 사의지에 하는 이런 바깥의 자연스러운 유행 생활을 하는 거였는데 불교는 그 슈라마나 계통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정주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주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정주 생활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불교를 오랫동안 살아남게 하는 장치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려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금 뭐 다 돼가기도 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131페이지 그런 이야기들은 그 상가, 처음에는 그 90일, 이 90일이라는 게 상계를 말합니다. 인도에는 이 우기가 거의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마철, 우리는 장마철을 하면 보통 막 길어야 한 달인데 인도는 한 3개월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우왕거 때, 우기 때 안거를 하는 방법으로서 자연스럽게 된 것인데 점차 우기가 아니더라도 우기가 아닌 때도 그 신도들의 그 보시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신도들의 그 정사를 기진하는 것을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유행 생활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걸 기진을 땅을 예를 들면 기진을 한다 하면 그걸 받아주면 안 되는 것이죠. 받아주면 그 유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어 더 불교를 홍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당신께서 파지를 하신 것이죠. 파악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점차 정주 생활을 하면서 그 밑에 이제 그 포살, 그 자자라는 게 포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참여를 하는 것이죠. 13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그 다음에 등등 132페이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132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포살 의식에 해가지고 상가 단체 생활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교주가 죽고 나면은 물론 부처님은 교주가 아니지만 자관 그 서성이 죽고 나면은 뿔뿔이 흩어지기 쉬운 그 행편에 다행스럽게 부처님께서는 미리 그것을 예상하시고 상가를 정주하게 하시면서 그 정주하면서 기본적인 제도를 또 마련하신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포살의식입니다. 단체 참여의식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안 하다가 요새는 그래도 스님들 다 단체 참여의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참여를 할 때는 주로 그 보름날 모이셔가지고 혹은 또 점차 그 초하루도 됩니다. 처음에 시간에는 보름 하다가 보름 초하루. 그래서 인도에서는 제1길이를 이 보름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름날 여러분들 책에 위에서 넷째 줄 보면 그 바라제 목차라 돼 있죠. 이게 지금 계속 이 말을 쓰는데 사실 이게 우리말로 계목이라고 해도 됩니다. 요새는. 그 프라티 목사 이걸 그대로 번역해 보는데 계율에 대한 요목들. 우리가 법 조문 있죠. 1조, 2조, 3조, 4조 하죠. 그걸 우리가 법 조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계율 조목입니다. 계율 조목. 계목. 말하자면 살도 우리가 가장 일반 신도들 같으면 살도 원망해가지고 쭉 10가지 놓죠. 또 스님들 같으면은 비구 스님은 한 200가지. 많이 그 학대됐을 때는 비구니 스님은 또 360몇 가지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걸 제1조부터 우리가 법 조문을 좀 제1조부터 쭉 읽습니다.
그럼 스님이 읽으면은 한 분이 이제 그걸 읽으면은 나머지는 딱 자정을 해가지고 내가 보름 동안 그게 어긋난 것이 없는가 해가지고 그 참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놓지만은도 참회를 통해서 그 비구성, 그 개체란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 134페이지, 134페이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일단 뒤에 놓으니까. 그래서 그 청정성을 스스로 그 자정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밑에 이야기에서, 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3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위에서 여섯째 줄 보면은, 자, 그게 유행의, 그거 좀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행의 편력 생활에서 성원에 정주하는 생활로의 전하는 당시의 사문 집단 가운데 불교가 제일 먼저 시작된 변화였다. 자, 슈라마나. 에서. 그러므로 불교 교단 내부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데바다타 같은 이제 그 제자가 뒤에 그 반발을 하죠. 자, 그래서 그거 놓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가고. 그러나 석조는 데바다타의 기획안을 배제하고, 데바다타는 유행 생활을 하자, 지붕 있는 집에서 자자, 등등등 이런 원시 생활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단 전체로서는 순수한 그 사문 생활로 돌아갈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자이나교 또한 불교보다 늦게 성운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슈라마나 계통에서 결국은 살아남은 종교는 불교하고 이 자이나교 두 개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교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사실 암만 좋은 사상도 그 사회 제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소멸될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성원 화함을 통해 가지고 신도들과의 그런 재정적인 경제적인 원조를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뭐 지금 이 절이나 사찰이나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집 근처에 아니면 또 어디 딴 데 절에 가서 내가 보시를 한다고 그러지만도 좀 어느 정도 하죠. 근데 우리 한국의 모든 스님들이 지금 다 정말 유행생활을 한다고 그럽시다. 전부 다 뭐 절도 없이 유행생활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거리에서 곳곳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때 그걸 하게 하면 되지만도 그러나 그 스님들의 어떤 스님한테는 많이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스님한테는 안 갈 수도 있죠. 또 그러다 보면 또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체계적인 룰이 없다 보니까 그 관리하다 못하다 보니까 타락합니다. 또 체계적인 학습을 스님들은 또 스님대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그걸 했지만도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 생활이 재정적으로는 교단에 도움을 주고 신도로 볼 때는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 공덕을 쌓을 수 있고 그 뒤에도 여러분 나오지만 복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불교 교단 측에서 보면은 고정적으로 이제는 신도들이 어느 지역을 확보를 해가지고 신도들이 보시를 해오니까 스님들이 안정되게 정주 생활을 하면서 불교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정리 편집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8만 대장경을 위시한 많은 불교 문헌들이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정주 생활을 통해서 스님들이 이제는 글식을 안 해도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공부하고 또 포교할 수 있는 포교하고 이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체계화된 그런 성원 제도를 불교는 가장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훌륭한 법에다가 그 다음에 제도
그 여러분들이 이런 건 참 불교가 그 현실적인 종교로서 단순히 현실을 무시해가지고 부처님법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이거는 가만히 놔줘도 불교가 홍보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사실 부처님은 어떤 교주보다도 종교의 어떤 교주보다도 사회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명확한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성운제도를 받아들이고 제자가 대바다떠란 제자가 반대를 하면서 원시생활로 돌아가자고 하는데도 먼 안목을 보시고 제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3페이지 성운을 인정하면서 그 대신 계율을 지정했다는 거예요. 계율을. 그때. 그래서 그 133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을 보세요. 그거 보면은 갈로 해가지고 수범, 수제란 말이 있습니다. 계율을 처음부터 항목을 정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그때 수범, 범한 일이 있을 때, 침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따라서 제도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새 법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간섭법적으로 그렇게 그때 맞게. 그래서 이제 사회가 점차 복잡해지니까 점차 진전되면서 자연적으로 계목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로 넘어오십시오. 그래서 134페이지에 그 밑에 좀 어려운 말로 개체라는 문제, 우리가 134 개체, 여러분들이 출가하신 스님들이 흔히 당신 스스로를 낮추면서 참 그 겸손하게 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스님을 신도들은 스님 하지만도 스님들은 당신 스스로를 스님이라고 안 합니다. 또 어떤 모르는 스님들은 자기 스스로를 또 스님이라고 해요. 할 때. 그런데 보통 가는 스님은 내가 소선이 혹은 이 중리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중문이 덜 들었다 할 때 우리가 출가 생활을 하거나 근데 위를 쭉 그 계율적인 생활을 하면은 그 계향이 계의 향기가 몸에 배해가지고 쭉 풍깁니다. 이게 신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오래 다니고 하면은 쭉 나타납니다. 출가하신 성분은 더 그 묘한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개체입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고 하는 것도 내가 보름 동안에 뭔가 일탈된 행동을 했을 때는 빨리 참회를 해야만이 그 청정한 개체가 복구가 되는 거예요. 또 쌓아지고. 그래서 이 개체라는 어려운 말이 이제 그런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가의 의미, 요거는 여러분들이 136페이지에 그 1, 2, 3 해가지고 163 하단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36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은 불교 사회사고 유행 편리학 그 표시를 해놓고 그걸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상가로 정주 생활로 정함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편리했느냐 등등 이야기가 그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7페이지 딱 두 줄로 결론되어 있습니다. 137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은 자, 이러한 점을 볼 때 상가가 정사에 정주하는 생활로 바뀐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단이 지속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교의 현실적인 적응.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현대에는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어떤 교조에 처음부터 매이지 않습니다. 아까 제사를 받아들였다고 했죠. 갈 때는. 또 우리가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요사이 같으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뭐 복제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나죠. 이런 데 대해서도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미리 처음부터 정해진 원칙을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범수제라는 말도 있듯이 또 현상의 광편이라는 말도 있듯이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를 인간이 혹은 또 중생이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행복한 방향으로 가는 어떤 실용주의적인 그런 정신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념이 먼저냐
실용이 먼저나, 우리가 항상 그 정치사회도 그렇습니다. 이상이 먼저냐 현실이 먼저냐 할 때 불교는 기본적으로 현실에다가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원 제도를 받아들인,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부처님의 그런 의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교단의 발전과 분열,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